오늘도 현장에서 또는 가정과 각자의 위치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는 흔히 우연의 일치라고 불릴 만한 다양한 이야기와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짧은 지식으로는 그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보통 세상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연이라고 말하는 이것을 과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도 우연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과 사건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와 허락하심 가운데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우연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허락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 자연적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들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큰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비록 이것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하만이라는 페르시아 신하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악심을 품는 것에서 그 원인이 시작됩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으로 고대 가나안 족속의 후손입니다. 개인적인 앙금인지 아니면 민족적인 감정 때문인지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 전체를 몰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은 왕에게 뇌물과 거짓말을 통해 제국 내의 모든 유대인들을 지정된 하루 사이에 다 진멸할 수 있는 조서를 공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맞서 민족의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유대 민족인 왕후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위해 2번의 잔치를 준비하고 그 2번의 잔치 사이에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에 나아갔다간 목숨을 지키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금식과 기도를 한 후에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다행히 왕이 금호를 내밀었고 왕은 그 어떤 부탁도 다 들어주겠다며 에스더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제가 만약 에스더였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하만이 우리 민족을 죽이려 한다고 살려달라고 간청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자신이 준비한 잔치로 왕과 하만을 초대합니다. 아마 이것은 왕이 에스더 1장에서 왕후를 폐위하는 과정에서 여러 방백들의 의견을 물어보았던 것으로 보아 제국의 2인자인 하만을 처벌해달라는 에스더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만약 방백들의 의견을 묻게 되면 하만에게는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셈이 되고 결국 에스더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에스더는 지혜롭게 그리고 치밀하게 계산하고 행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잔치가 무르익자 왕은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무슨 소원이라도 들어주겠다며 또 한 번의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에스더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두 번째 잔치로 다시금 왕과 하만을 초대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잔치가 끝이 나고 모두가 잠이 드는 밤이 되었습니다. 민족의 운명이 걸려있고 민족의 운명이 걸려있는 중요하고도 긴장스러운 상황 속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왕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이렇게 지극히 평범하고 사소한 듯한 이 일은 에스더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전체적인 상황들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언제, 어느 시점에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까? 만약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수많은 염려와 고민 속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야 하는 에스더 대신에 오히려 왕이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이 오지 않았던 왕은 신하를 시켜 궁중일기를 가져오게 해서 읽게 합니다. 우리 6장 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신하가 읽어 내려갔던 궁중일기에는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모르드게가 엿듣고 왕에게 알려 암살을 모의했던 자들을 처리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왕이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족의 운명 앞에 밤새 고민하며 기도하며 뜬 눈으로 보냈어야 할 에스더 대신에 오히려 왕이 잠을 못 이루고 또 왕이 술을 마신다거나 후궁을 불러들이는 등 다른 일을 할 수 있음에도 신하를 시켜 궁중일기를 읽게 했다는 것, 그리고 하필 신하가 왕의 암살 사건의 기록을 읽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6장뿐만 아니라 에스더서 전체를 보면 모든 것이 우연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성경 저자는 이러한 점을 통하여 오히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음을 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본문 7장에서 마침내 에스더는 왕에게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는 하만의 계획을 고했고 화가 난 왕이 궁전뜰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이 다시 돌아왔을 사이 에스더가 앉아있는 의자에 엎드려 자기를 살려달라 간청하는 하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왕은 하만에게 왕후까지도 겁탈하려 드냐며 하만의 처형을 결심했습니다.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만드는 교수대에 자신이 달려 죽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모르드게가 왕의 이름으로 유대 민족을 죽이지 말고 오히려 유대 민족을 박해하는 자들을 죽여버리려는 조서가 거꾸로 그리고 급하게 반포되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유대 민족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을 기념코자 불임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떠나 포로로 잡혀가 타국에서 흩어져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너무나도 많은 우연들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셨습니다. 에스더서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고레스 칙령에 의해 포로 귀환 명령이 떨어졌지만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차 포로 귀환 때 5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인원만이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선지자의 예언처럼 설마 그렇게 오랜 시간 타국에서 살게 될 거라는 건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곧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는 작은 희망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한두 해가 지나고 10년, 20년, 30년 아주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타국 땅에서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았습니다. 삶의 기반도 세워졌습니다. 모르드게처럼 관직에 오른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포로 귀환 명령이 선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의 나의 기반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는 고국으로 돌아간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가면 직장이 있나, 집이 있나, 가봤자 고생일 텐데 그냥 여기 남자 라고 선택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선택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책임도 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흔히 오늘은 과거의 결과라고 말을 합니다. 과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것들을 선택했는지 그 결과가 바로 오늘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하기보다는 좋지 않은 선택을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생은 늘 후회를 합니다. 저 역시도 선택에 따른 결과를 보고 또 오늘의 모습을 보고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남편이 되고 아빠가 되다 보니까 저의 선택으로 오는 피해를 저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받게 될 때는 잘못된 선택에 대한 후회스러움이 얼마나 심해지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내가 그때 좀 제대로 살았다면 지금 나는 이러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최근 제 딸의 눈 문제로 분당 서울대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2년 전에 사시 수술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갔을 때 눈이 다시 이제 조금씩 몰리기 시작한다며 특수 안경을 다시 쓰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수술할 때 한 7, 8번은 수술을 생각해야 된다고 그 말을 들어서 항상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지만 또 부모 마음이란 게 또 그렇지만 않잖아요. 이제 좋지 않은 결과를 듣고 이제 내려오는 도중에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딸이 좀 작게 태어났거든요. 아내가 임신했을 때 어린이집에서 마지막 달까지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였고 사례비는 80만 원을 받았습니다. 주말에는 이제 고흥 녹동에 위치해 있는 교회에 아내랑 같이 이제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또 학교를 다니고 둘이 이렇게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내가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던 어린이집도 이제 집이랑 멀어서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버스를 2번 타고 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과거가 이제 다 생각이 나면서 내가 그때 아내에게 일을 시키지 않았다면 하은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지 않았을까? 나만 사역하러 내려가고 아내는 그냥 집에 있게 했다면 하은이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아니면 사실을 좀 더 일찍 발견하고 좀 더 빠르게 수술을 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등등의 후회가 막 밀려왔습니다. 아내와 딸에게 미안한 마음도 커졌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저처럼 현재 오늘의 내 모습과 상황을 보며 후회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포로 귀환 명령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 그곳에 남기로 선택한 그들에게 날벼락과 같은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과거의 결과야. 그러니까 잘 선택했어야지. 너의 선택, 너가 책임지는 거야. 라는 정죄해야 하는 소리도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때 돌아갈 걸 하는 죄책감과 후회가 밀려옵니다. 정말 오늘은 단지 과거의 결과일 뿐일까요? 우리는 항상 선택에 따른 책임을 지며 후회만 해야 하는 인생일까요? 하나님은 그저 멀리서 바라보시며 그러니까 잘 선택하라고 했잖아. 내가 그렇게 미리 말했잖아. 네가 선택한 결과야. 라며 그저 상황만을 지켜 바라보시는 분이실까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애굽에서 노역 생활을 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고된 노동으로 너무나도 힘든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24절에 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십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로 번역된 자아크라는 단어는 부르짖다, 큰 소리로 부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사사기에도 등장합니다. 우리 사사기 3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징계합니다. 이방 민족의 지배와 괴롭힘을 당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출애굽기 2장 23절에 나오는 자아크란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당시 이들의 부르짖음은 자신들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인정하는 참된 회개의 부르짖음이 아니었습니다. 핍박당하는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두 가지 상황에서 동일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서로 다릅니다. 출애굽기 상황은 바로의 왕조의 일방적인 핍박이었지만 사사기 3장의 고통의 이유는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한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사사기 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징계받는 그 고통의 소리에도 응답하셔서 사사를 보내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하지만 이건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저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해야 논리적이고 이치에도 맞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전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녀에게 매를 때려 징계했지만 자녀가 맞은 매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오히려 부모가 못 견뎌해서 금세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용서해주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저도 제 딸을 때를 쓰거나 못된 행동을 하면 이놈 하고 혼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 딸이 더 크게 울더라고요. 아빠 화내지 마세요. 무섭잖아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런 하은이의 모습을 보면 화가 났던 저의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오히려 제 딸이 짠하게 느껴져서 얼른 안아주면서 하은아, 아빠가 이놈에서 무서웠어? 라고 제 하은이를 달래줍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구원을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이미 2000년 전에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아니, 이미 창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많이 선택할 거란 걸 알면서도 우리를 창조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을 떠나야 할 이유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주를 향한 마음이 달라집니다. 너무나도 자주 그리고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때보다 원치 않는 것을 선택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너희를 이제는 떠나야겠다. 너희를 향한 계획을 이제는 취소해야겠다 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야 하는 이유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 기도 들어주지 않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복을 줬으며 사람을 통해 상처받게 했고 부끄러움 당하게 하셨고 남들보다 건강하지 못해서 남들보다 배우지 못해서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어서 서러웠고 속상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대하십니까? 이런 하나님이라면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주님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수많은 이유들을 들며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우리를 사랑의 줄로, 은혜의 줄로 꽉 붙잡아 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 오해들을 풀어주시며 우리를 설득하시며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고 넓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조차 되지 않듯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나? 날 도와주고 계시나? 왜 나를 이런 상황 속에 계속 내버려 두시나? 의심하기도,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포로로 타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처럼 과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가? 우리를 버리셨는가?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심케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에스더서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우연들을 지금도 우리에게도 펼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우연들을 한 조각의 퍼즐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하나씩 맞춰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우리의 죄악보다 훨씬 크고 훨씬 넓고 훨씬 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안전이요,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가 되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문제 뒤편에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혹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후회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또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만이 분노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셨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우연들을 펼치시며 선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한 2주 전에 우리 이미든 목사님께서 설교 때 찬송 부르셨잖아요.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곡 준비했습니다. 우리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우릴 위해 일하시네. 주 우리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믿으시죠? 아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